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히 주님만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성도들 되어서 그래서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나라를 보면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지중해 쪽에 있는 이름인데요. 크레타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섬을 그레데 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길이가 약 한 2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77km라고 그럽니다. 약 500km 정도 되죠. 그렇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반절 정도의 크기니까 이 그레데 섬은 굉장히 큰 섬이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 그레데인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충만받은 사건이 나오는 장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레데인과 거기 나오는 내용은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왔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백이문수 성도 그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요. 또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때 그 그레데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이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또 말씀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그레데로 돌아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그레데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 25년이 흐르고 난 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히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가다가 이 그레데 섬에 1차로 들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1차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서 다시 이 그레데 지역의 섬에 다시 들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들려서 그래서 그레데 지역에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그 섬이. 그래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게 되죠. 바울 사도가. 떠나면서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처럼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이 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를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떠나요. 그러면서 막중한 사명을 주는데요. 너희들 디도야, 너는 이 그레데 지역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고 바르게 인도하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그 당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또 어떻게 돼요? 살기 좋으면, 먹고 살기 좋으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레데 지역은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말도 못하게 타락했어요. 거기다가 유대교의 율법주의 이단들과 또 기타 이단들까지 침투해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엄청난 타락한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타락한 곳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오늘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타락했죠. 그저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거죠. 이 그레데인들은 심각하게 타락한 거죠. 그렇게 타락한 곳에 목회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디도란 얘기예요. 디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그레데를 떠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전도를 해서 일꾼을 세우고 교회 일꾼을 감독 일꾼을 세우고 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놔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 글로 적어서 디도에게 보낸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이 3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나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신앙적인 자질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2장 3장은 거듭난 성도, 즉 바른 성도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2장 3장이네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 거듭난 성도는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뭐예요? 거듭난 것이 뭐예요? 바로 세상 자랑, 세상 명예, 세상 부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거 다 유면하고 돈도 유면하고 사란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속 사람 마음이, 우리의 삶이,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 육적인 것 그것을 소중히 여겼는데 어때요? 이제 여러분 변화받으니까요. 예수님 한 분만 소중히 여기죠. 예수님 한 분만 가장 귀하게 여기죠. 이게 거듭난 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면 거듭난 것,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어떻게 되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어떻게 되는지. 시작.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대로 만들어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새로워진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도록 만들어준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사는 새로운 삶이 뭐냐?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살아야 되는 이 새로운 삶이 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것이 새로운 삶인가를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국가의 또는 국가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뜻인데요. 이 당시 그레데인들은요, 이 타락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다투는 기질, 싸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권위에 대한 그 반항하는 그 반항적인 악질적인 기질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질서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할 때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의 법 아래에 국가가 있고 국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함부로 비방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정치를 잘 하시도록 해라. 그리고 또 그렇게 복종하라. 그러면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여기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한 일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 선한 일은 또 무슨 선한 일이냐? 신앙적인 선한 일도 되고 세상적인 선한 일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 주변 사람들 볼 때,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만 얻어먹고, 그러면 중생한 자, 거듭난 자가 아니고 그런 자들에 사는 새로운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삶이 뭐냐? 2절 보세요.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절대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남에게 해가 끼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떠냐.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혀에 재갈이 안 물린 사람들, 즉 이 입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건은 가짜라는 뜻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 성도, 즉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성도는 말이 은혜로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싫어하면서 남에게는 듣기 싫은 말을 막 함부로 해댔긴다. 굉장히 문제가 있죠.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말 그대로 헐뜯는 말, 허물을 들춰내는 말,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비방하지 말라,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말,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해라는 말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이에요. 그런 말 싫어하고 비방하는 말을 좋아해요.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 비방하고 비방하는 말, 남 죽이는 말입니다. 남 죽이는 말을 좋아한다. 병들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병, 사람 병,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비방을 내가 들었다, 나를 비방하는 걸 들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에 사로잡힐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걸 내가 들었어. 그럼 난 고통에 사로잡힐 거야.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비방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이 고통을 줘. 이건 심각한 병든 사람입니다. 성도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온통 비방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자기 것만 고집하는 고집불통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기 것만 고집. 네, 애들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꼰대 그러잖아요. 꼰대질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 꼰대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고집. 그 다음에 관용하며, 이 말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도와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뜻해요. 여기서는 용서 그런 의미보다도 여기서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마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범사의 온유하라. 이 말은 여기 온유는 두 가지 온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유고 사람을 향해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뭐냐? 하나님을 향해 온유하는 것은 범사에 모든 일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유한 것은 모든 일에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온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한 온유는 뭐냐면 사람을 향해서 온유가 되잖아요. 이것은 친절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성도는 바른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두 가지 온유한 삶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한 가지 온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두 가지 온유한 것이 똑같이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온유를 뜻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두 가지 온유를 가지고 온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온유를 가지고 온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 온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운전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악하게 운전하는 사람 가끔 만나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속에서 화가 나면 하나님이 제 속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한테 죄송해요. 그래서 막 회개를 많이 합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아까 그냥 평소에는 괜찮는데 갑자기 그러면 속에서 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유는 잘 되는데 운전할 때 그렇게 속에서 불나는 거. 그래서 추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잘해보려고. 그리고 또 반대로 사람한테는 온유한, 사람을 향해서는 온유한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것을 가르쳐 거짓 온유, 위선적인 온유라고 합니다. 사람들한테는 천사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천사 같지 않아. 이걸 거짓 온유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온유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서 온유가 안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할 때 사람을 향해서 온유함이 마음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향해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약하라. 모든 사람이 나타내라.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차가운 모습 보이면 안 돼요. 더운 모습, 뜨거운 모습은 안 되죠. 열받는 모습, 열받게 하는 사람,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안 되죠. 따뜻한 모습은 있어야 되잖아요. 차가운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이 차가워, 그거 안 되잖아요. 따뜻한 모습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온유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삶에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거듭나지 못한 삶은 어떤 삶이냐?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니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비유한 자였어요. 우리도 전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이랬다는 거. 우리가 다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은 여기 3절은 너무 많아가지고 잘 설명할 수 없고요, 첫째와 끝에만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없는 정말 죄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리석은 자, 여기 어리석은 자라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만 똑똑하고 잘난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이 소유한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어,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아주 말도 못하게 그런 자란, 나쁜 자란 됐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또 피차 미워한 자, 끝허리만 하겠습니다. 피차 미워한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어때요? 용서하는 게 주특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게 주특기잖아요. 여러분의 취미는 용서죠. 아멘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의 취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만나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피차 미워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원수 갚음을 보복하려고 하고 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도 보세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 식구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아. 사랑의 각도가 식구야. 이기적인 사랑이죠.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설명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이런 자격 없는 죄인도 불구하고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 4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말은 이 뜻입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이유는,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딱 뭐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새롭게 변화될 만한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왜 오셔가지고 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해주셨느냐? 건져주셨느냐? 그것은 뭐냐? 바로 그분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러겠다는 거예요. 여기 자비란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이 계속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같은 죄인을 자비와 사랑하심이, 이 사랑하심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새롭게 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도 계속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에서 어렵게 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바로 오직 구원해서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오직 뭐다?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긍휼하심 때문에 어떻게 됐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로 하셨다, 이렇게 되었다. 중생, 이 말이요, 중생의 씻음과, 이 말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새롭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셨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것이 뭘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것은 뭐다? 우리가 착한 일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것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새롭게 된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함께하시는 은혜까지 주셨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풍성히 주셨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7절입니다. 계속적인 은혜, 또 은혜.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수자가 되게 하나님이 하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의롭다를 받은 것, 칭의가 된 것이 아니라 뭐다? 그 은혜를 힘입어. 무슨냐? 그의 은혜를 입어. 그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뜻은,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의인 됐으니까 무슨 얘기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생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정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요?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됐다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됐고 천국의 영원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인데도 용서받아 구원받게 됐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은요 뭐예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이런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또 주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방금 전에 했던 1절과 2절 같은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8절부터 11절까지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오늘 뜻이에요. 그럼 어떤, 방금 전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은 1절 했으니까 오늘 8절만 하겠습니다. 8절 보세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런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고 또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은혜를 미쁘도다. 이 말은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은혜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이 미쁘도다 뜻은 4절부터 7절까지 은혜를 말하고 있죠. 그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 이 은혜가 계속되었고 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이 은혜를 계속 믿고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 은혜를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그레데 지역에 흩어지는 거짓 교사들이나 사탄막 이단들이나 또 성도들을 향해서 다 다양하게 향해서 굳세게 담대히 이 은혜를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전하라. 왜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이 계속되는 은혜를 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여기 조심하라는 말은 그레데 지역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은혜로 말씀을 드려야 안 빠지잖아요. 빠지지 않고 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여기 선한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일이고 또 순종의 일입니다. 믿음의 일, 순종의 일 힘써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 말은 나에게도 영원히 유익하고 이것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믿음의 일, 이 순종의 일을 힘쓰는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아름다우며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죄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걸 믿고 그 은혜를 확실히 믿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계속해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명.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때도 안 멈춰요. 만약에 멈췄다면 여러분, 하나님 죽이시죠. 그러지 않잖아요. 다시 예배드릴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다시 교회 나올 말씀을 들을 기회를 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아무리 좀 부족해도, 오늘 다 부족한 걸 설명했죠.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안 멈춘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라? 믿으란 얘기예요. 믿으란. 이 말이 믿보다 그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믿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은혜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은혜를 믿고 그냥 믿어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전해요?
믿고 전하는 삶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건져주시고 세례하시다는 거예요. 그 믿고. 두 번째는 선한 일에 힘쓰라고. 방금 전에 여기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선한 일 힘쓰라. 1절에도 선한 일 힘쓰게 나오고 여기도 선한 일 힘쓰라. 세상적인 선한 일, 또 신앙적인 선한 일, 그 힘쓰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다가 좀 힘들 때도 있죠.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예배당에 나오세요. 선한 일에 힘쓰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걸 믿고 힘들어하지 말고 날마다 힘있게 이 은혜를 전하고 믿음의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늘나라 복의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힘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 멈춘다는 걸, 계속된다는 걸 믿고 이 은혜를 전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힘쓰고 전도하는 데 힘쓰는 선한 일에 힘쓸 줄 아는 성도 되어서 하늘나라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는 걸 믿고 이 은혜의 길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로, 또 선한 일에 힘쓰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